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밀레데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 유라굴로 광풍에 떠내려 가서 이제 그들이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 여러분 잘 아시는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가이사라를 출발했던 이제 바울 사도가 구브로 섬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시아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무라에 도착했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드라테 문노 이제 데노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무라에서 갈아타게 되어졌고 그 무라에서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그레데 밑으로 와서 이제 피하면서 가려고 했다가 미양에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이 미양에 도착했다가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겨울 나자고 하고 선자와 선주와 다른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것은 북풍과 동풍이 만난 회오리 바람,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유라굴로의 광풍이 14일을 이제 떠내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제 배가 어디로 갔느냐? 몰타 섬,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마치도 미양에 출발할 때 목적지가 멜리데 섬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정확하게 항해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1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흘러 갔는데 바로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몰타 섬,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유라굴로가 강풍 가운데 있었는데도 전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는 약간 길이가 한 4,000km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8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한 300만 한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어지는 아주 넓은 그런 바다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몰타섬은 약간 길이가 한 30m, 넓이가 한 15m 정도 되어지는 이제 450 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이고요. 이 섬에 대해 구브로하고 좀 비교해 보면 구브로 섬은 길이가 한 200m, 200km, 세로가 한 100km 정도 되어져서 이 구브로에 비하면 몰타 섬은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지중해가 약 한 300만 평방 킬로라고 하면 몰타 섬은 450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지중해 이제 이 몰타 섬은 0.0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 보면 이 섬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라굴로한 강풍에 밀려가지만 정확하게 그 0.015%밖에 되지 않는 그 몰타섬에, 그것도 로마 바로 밑에 가야 되는 그곳에 정확하게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유라굴로의 광풍에 밀려가도 어떻게 이 배가 정확한 항로를 찾아서 몰타섬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27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특별히 걸리리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지장 아무 손상 없이 이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여기 걸린다는 말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크핍토라는 말입니다. 핍토에 대해 우리가 몇 번 했는데 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한 섬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걸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한 섬, 이제 그 유라굴로에 그냥 파손되지 않고 멜리데 몰타 섬에 이제 바울 사도의 알렉산드리아 배가 도착하게 거기다 떨어져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한 섬에 걸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할 것이다, 한 섬에 우리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한 섬에 떨어져 주셨고 한 섬에 걸리게 하셨고 멜리데 섬, 몰타 섬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서를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두 종류의 보고를 하지요. 열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보고하게 되어지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비록 저들이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밤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결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0세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한 섬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몰타 섬에 그들을 떨어지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라 했을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되어져요. 특별히 자녀에 대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내 안에 내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말하지 말고 자녀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건교회 성도인 모두는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유라굴로의 그 광풍이 14일을 휘몰아쳤지만 그 이제 바람이 유라굴로 북풍과 동풍이잖아요. 이게 회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몰타성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은 그렇게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험난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인데 그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것인가? 오늘 보게 되어지면 또 2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네, 멜리데 앞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에서 이제 멜리데 섬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때 두 물이 이제 흐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물 앞쪽은 모래톱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물 뒤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에 물결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멜리뎀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면 좀 편안하게 육지에 딱 붙어서 잘 가면 좋은데,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어지고 깨어질 지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 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육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배가 지금 깨어지고 있으니까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언제예요? 겨울바다란 말이에요. 물속에 겨울바다에 뛰어내리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60이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80 정도 되어진 이제 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14일 동안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먹지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멜리뎀에 잘 도착하게 해서 좀 육지에 그냥 좀 이렇게 내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노사도 꼭 이제 물로 이렇게 헤엄쳐서 그 큰 그 물속에서 이렇게 그 육지에 도착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특별한 동정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바다 가운데 이제 헤엄쳐서 멜리뎀에 도착합니다. 몰타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몰타섬에서 뭐가 온 거예요? 겨울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겨울바다에서 춥게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섬에 올라왔는데 겨울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좀 이 노사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도에게 좋은 길 인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겨울비가 내리면 쭉쭉 겨울비가 내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불을 쬐다가 나무를 좀 이렇게 가져다가 바울 사도가 그 나무를 좀 이렇게 불에 넣는데 하필 그 나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 사도의 팔을 물습니다. 물게 되어져요. 아니, 어렵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몸 좀 녹이려고 그러는데 몸 좀 녹이게 내버려 두지. 꼭 굳이 독사가 와서 물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의지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 가는 것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죽으러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노사도, 이 바울 사도에게 좀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순탄하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제 역풍에 맞아가지고 구부를 어떻게 건너가게 되어지고, 무라섬에 도착해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는데 또 역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미항에 도착하고, 미항에서 또 가려고 하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14일 동안 그렇게 지금 휩싸이면서 먹을 수 없고 배멀미 가운데 죽을 고생해가지고 멜리뎀에 도착했는데, 또 이 배는 또 모래톱에 걸리게 되어지고 헤엄쳐서 가게 되어지고, 헤엄쳐서 어떻게 해서 또 멜리뎀에 도착했는데 또 하늘에 이제 겨울비가 내려서 추위 가운데 있게 돼요. 조금 따뜻하게 찌려고 했더니 독사가 와서 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가는 이 노사도 앞에 하나님이 좋은 길을, 평탄한 길을 좀 인도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험난하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형통함이나 부함이나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 인도하심이 형통한 길도 아니고요, 평탄한 길도 아니고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오늘 이제 유다굴로의 광풍 가운데 이제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굴로의 광풍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침몰하고 파손시키려고 했지만 파손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서 저기 다른 데 가지 않고 멜리에서 몰타스에 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가 물었지만 바울 사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독사가 물었지만,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이제 신의 공의가 저를 죽인다라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의 상함도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평탄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 환경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불 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거기서 나를 하나님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안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멜리에서에 도착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들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물도 없어야 되고 불속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인도하심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보다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제 자꾸만 그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거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 가운데 276명의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미양을 출발하면 이제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탐욕의 마음에 이제 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양을 출발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전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제 한 생명도 이제 손해보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한 섬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2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멜리데 앞에 정박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를 권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주세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배멀미를 하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배멀미를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몇 시간만 배멀미해도 못 사는데요, 14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먹을 수가 없뿐만 아니라 있는 거 다 토해냅니다. 14일 동안 안 먹었어요. 이제 정박해 있으니까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먹기를 권합니다. 먹는데 뭐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물론 육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되지만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14일 걸렸느냐? 이 276명이 전부가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14일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서 진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네? 바로 만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강박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14일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바울 사도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그 음식 먹는 것은 이것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각 사람 앞에 떡을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줘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성만찬. 그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누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축사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쓰고 있어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성만찬 때 쓰는 이야기예요. 떡을 뗄 때. 그래서 이제 스테오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는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다 여러분, 여기 35절에 축사하고,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축사하고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받아 먹으니라 밑줄. 지금 바울 사도가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76명이 다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성만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어진 거예요. 다 받아 먹게 되어져요. 그들을 가리켜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276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 더 동그라미, 명에다가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누가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명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이란 말이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라고 쓰지 않고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고 쓴단 말이에요. 영혼. 이들 276명이 뭐였더라? 구원받은 영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몇 명이? 3,000명이. 그리고 안전벨을 낫게 한 다음에 설교했던 몇 명이 구원받았더라? 5,000명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도 지금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이 전부가 다 구원받은 푸시케 하나님의 영혼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부터 그냥 미안까지 로마까지 평탄한 길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인도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내기,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때때로 바울을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멜리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멜리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배가 되고 내리면 좋은데 굳이 겨울바다에 어떻게 해요? 수영해서 헤엄쳐서 멜리에 도착하게 해요. 또 이 멜리에 도착했더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불을 피워주게 되어지고, 불을 피운 것들을 좀 도와주려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나무를 넣다가 독사가 이제 바울 사도를 물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 바울 사도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울 사도를 신이라 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이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차가운 겨울바다지만 헤엄치게 오고 비가 오게 하는 것은 멜리에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기 위한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 뱀에 물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이 멜리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자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3일 동안 바울 사도를 후하게 접대합니다. 3일 동안 그 집에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 여러분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3일 동안 보블리오 집에서 대접을 받는데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 의사 누가는 병명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대부분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병명이 나옵니다. 혈루증, 열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의 꼼꼼함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의사의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그 아버지가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불리오 아버지가 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멜리의 섬에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섬에 멜리 이제 보불리오 아버지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바울 사도에 와서 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이제 여기 바울 사도에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왔을 때 바울 사도가 병만 고쳐줬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들이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그래 그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에다 밑줄. 3개월 있을 동안에 이제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그 팀들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배는 어떻게 해서? 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멜리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216명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런가? 노사도,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 노사도에게 섬이라도 좀 잘 도착하게 하고 평안하게 좀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그 이제 모래톱에 걸리게 하고 겨울바다 속에 헤엄쳐서 이 노사도에게 이제 가게 하고, 또 섬에 도착했더니 섬에서는 겨울비가 내려서 그 추위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추위를 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독사에 물리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상황이 있으면 볼 수 없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멜리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멜리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 후한 이제 그들의 풍성한 이제 대접을 받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바울사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평탄한 길로, 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지. 왜 이렇게 매일 굽이굽이 이렇게 굽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고 겨울비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하고, 왜 독사에 물리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길 가운데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잘못한 환경만 보이게 되어지고 상황 보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 거기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이제 손을 내밀어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 위로해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 이제 유라굴롱방 가운데,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 감당해서 믿는 것이고,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인데, 그를 위해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때때로 겨울빛 가운데, 때때로 추위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 내 주변에 내가 살려낼 사람 누가 있는가 한 번만 보시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구원해낼 때, 내가 지금 고난받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고 추위와 그 다음에 비 맞음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영혼을 살려낸다면, 그래서 우리 모든 관심 어디에 있든지 영혼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냐? 28장 1절 다시 보면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여러분 멜리데라고 쓰시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피난처라고 쓰세요. 멜리데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유라굴로 왕궁에서 14일 동안 이제 살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멜리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어디냐? 주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져.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멜리데 피난처, 우리 하나님의 품, 예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품이 우리의 멜리데이고요, 우리 피난처고요. 거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멜리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